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참으로 복된 자는 누구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까지 한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비유 3가지를 말씀하셨고 이어서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깨닫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게 여기도록 해석을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부자들이 함부로 이혼과 재혼하는 관습을 지적하시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부자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두 구절 14절과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너희들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댄다 일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을 아신다는 확정은 동시에 심판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심판의 근거는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노력과 자기 자신의 명성을 관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시는데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침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한 획은 히브리어 문자 중에서 두 문자가 그와 비슷한 다른 두 문자와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뿔 모양의 조그마한 돌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이 다른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가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혼에 관한 교훈은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관한 물음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듯이 논쟁의 상대로 나타납니다. 18절은 율법의 계명들이 새로운 조건들 하에서 어떻게 그 급진적 의미를 드러내는지에 관한 한 가지 신뢰만 듭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도 이혼 후에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간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적 사고방식에는 완전히 빗나간 사상이라고 봅니다. 누가는 16절부터 18절을 바로 여기 16장 틀에 넣어서 전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를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한 새 시대에는 새로운 태도가 가능하며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에 상처투성이었다. 21절에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였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다. 22절에 보면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석하는 메시아 향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나사로에게는 아브라함 옆에 명예로운 자리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음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하데스에 해당되는 우리말 번역입니다. 신약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문다고 하는 땅 밑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소울과 같은 개념으로 옵니다. 24절에 보면 부자가 소리치며 불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드라입니다. 다정함을 표현하는 말로서 16장 24절, 27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27절에 보면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어 주십시오. 28절에 보면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부자가 말하였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30절에 보면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고 하였다.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고 라고 예수님께서 19절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라고 하였는데 구약과 신약은 양자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죄는 나사로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 27절부터 31절을 보면 29절에서 전개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는 매우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의무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부자가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운명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언자들의 음성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쉽게 부활의 소식과 부활하신 분이 새롭게 하신 회개의 요구의 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허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정말 위선적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은 아닐 거라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면 어디선가 바리새인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이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가난하더라도 복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복된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신 물질, 시간, 은사, 재능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